시온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제가 찬양 경치 참여하면서 아마 2022년 들어서 제일 잘 찬양 드린 거 아닌가 싶어요. 아마 너무 귀한 찬양 올려드려서 감사드리고, 저 마음속에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평생 예배의 삶을 우리가 실패하지 말고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인데요, 예배하는 그 삶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떤 일 앞에서도 그 중단 없는 예배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어간 때 이제 목회자로 서원을 했었는데요, 하나님, 신학이라는 하는 그 길을 가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 그 기도를 드렸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에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드릴까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예배를 1부, 2부, 3부로 시간을 나누어서 드리는데 예배 성격들을 다 다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다 보니 3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회자를 걱정해서 예배를 3부 예배까지 드리면 피곤하고 고단할 텐데 예배를 좀 2부 예배로 이렇게 환원하는 것은 언제쯤 하시냐,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목소리를 걱정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회자가 3부까지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면 힘들지 않냐. 제 소망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3부 예배가 아니라 4부도 드리고 5부도 드리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3부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예배를 올려드리면 얼마나 더 목이 쉰다 한들, 몸이 더 우리 육신에 좀 지침이 있다 한들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예배하길 원해서 오늘 아마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는 3부로 예배를 올려드리지만 집으로 돌아가시면 그 오후에 주일의 시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 모든 시간들, 한 시간, 한 순서, 모든 주의 날을 보내는 모든 날 동안 예배가 5부로 드리고 10부로 드리고 더 이어져가는 모든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그 고백 가운데 담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예배를 소망하고 늘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해서 예배로 나아가는 것인데요, 오늘 2부 예배 때 어떤 고백 가운데 정금같이 나오자, 그런 고백이 좀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할 때 예배 안에 정금 같은 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정금처럼 태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금 같은 태어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금 같다 할 때 그 금자가 제가 쓰고 있는 김자랑 똑같은 김자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좋더라고요. 정금 같다. 우리 신앙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코로나 때 여러 가지 일도 많고, 또 우리가 다 속속들이 개인 사정을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정말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그런 때를 지나는 우리 가족들도 많이 계신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 지나면서 주님 앞에 더 정금같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 자리, 또 믿음의 삶의 걸음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정금 같구나 하는 그 고백을, 그 말씀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함께 걸어갔으면 합니다. 근년에 몇 해 동안 가만히 봤더니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특별히 남성들에게 대단히 주목받는 TV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나는 자연인이다.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많이 좋아하시대요. 보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저희 장인 어른도 가서 뵀더니 그걸 이렇게 또 보시고, 또 어르신들 많이 뵈요.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목욕탕 가는 것이 좀 자유롭고 할 때는 되게 재미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가서 뵀더니 여러 중년 이상 되신 남성분들이 한 대여섯 명, 7, 8명이 다 함께 그 침상에 올라 앉으셔서 TV를 보시는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뭘 보시나 가만히 봤더니 나는 자연인이다, 그걸 보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좀 매력이라 그럴까 뭔가를 느끼나 봐요.
저도 이제 그 제목이 재미있어서 최근에 뭐 나는 가수다, 나는 뭐다 이런 제목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제목까지 나왔는데 저도 이렇게 봤더니 그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사연 없는 사람이 없더만요. 다 사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실패를 해서 막다른 골목길에 서게 되었거나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청천벽력 같은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더 이상 이 세상에선 더 이상 고칠 길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산 속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요즘 이상하게 가정들 안에 어려운 가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가족 자녀들한테도 버림을 받고 중년 남성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막다른 자기만의 생명의 동굴로 찾아들자 한 곳이 그 자연 숲으로 들어가는가 봐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한 해, 두 해를 지나는데 그 시간을 지나는 동안 처음에는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 산에 올라왔는데 그 산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동안 이상하게 마음의 치료를 받는 거예요. 예전에 사람 만날 용기가 없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V 앞에 나올 때까지 용기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변한 거예요. 육신의 질고를 지고 찾아왔는데 전에는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제는 진단할 때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소식을 듣고 거기에 왔는데 거기서 몇 해를 지나는 동안 몸이 또 건강해진 거예요. 치유를 받은 거죠. 얼굴이 이렇게 기쁨을. 그래서 혹시 그 우리 만민 가족들께서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한 번도 안 보시겠지만 아무도 저를 아마 기도하고 말씀 보시느라 뭐 보지 않으시겠지만 보면 얼굴이 다 밝아 한결같이 자신감도 있고 노래도 부르고 행복하다 하고 뭐 산에 그냥 나가서 풀 뜯어서 뭐 이렇게 음식을 하는데 맛있게 식사들 하고 감사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한결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왔더니 세상에서 갈 곳이 없어 산에 왔더니 산이 나를 안아주었다. 이 큰 숲에 들어왔는데 이 세상에선 나를 안아주는 사람 하나 없어서 이 숲에 올라왔는데 이 숲이 나를 안아준 이후에 내가 이 숲에서 다시금 웃음도 되찾고 건강도 되찾고 삶을 되찾았다 하는 그런 고백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산림 선진국이 있습니다. 산림 선진국. 흔히 말하는 이제 지구촌 안에서 좀 선진국 국가들인데요. 프랑스 같은 나라들 혹은 오늘 우리 윤난이 오늘 여기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머물고 있는 그 독일 그리고 스위스 같은 우리 가까운 나라는 이제 일본 이런 나라를 가리켜서 산림 선진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찍 숲에 관심을 많이 가진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숲이 주는 유익에 눈을 떠서 일찍 국립공원을 일찍 제정을 했던 나라들이에요. 숲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자연을 지켜나가고 숲을 지켜나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 인간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미리 깨달았던 나라들을 가리켜서 산림 선진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나라들이 주로 이 산림을 지키면서 숲을 가꾸면서 두 가지 주안점을 갖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숲을 갖고 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치료, 인간의 삶이 육신과 내면과 정신적인 영적인 치료의 터전으로 숲을 이용하는 거예요. 특별히 스위스 같은 나라들 숲을 잘 갖고 나갔더니 의료보험 자체가 많이 보상받는 이 흘러가는 소모되는 돈 자체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일찍 발견했던 나라들입니다. 거기에 유치원을 하나 지어도 숲속에 짓는 거예요. 도시 속에 짓지 않고 숲에 지어서 아이들이 이 숲속 자연 유치원에서 뛰어다니면서 흙을 직접 밟아보게 하고 나무를 직접 올라보게 하고 산의 바람소리, 물소리 그리고 숨결들, 산의 숨결들을 직접 느끼면서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연과 함께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자라도록 그렇게 사회가 구성이 되어져 일찍 그래서 산림 선진국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짧은 기간 동안 할 때 그 큰 산에 자주 가봤습니다. 기회가 되면 산에 가봤더니 재밌는 것을 발견해요. 캠핑을 해요. 캠핑을. 그래서 엄마, 아빠, 자녀들이 와서 캠핑 사이트에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는데 제가 코아라고 하는 유명한 캠핑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어릴 때 데리고 시간이 좀 되는 날 잡아서 캠핑을 하러 갔더니 그때는 저 1박 2일, 2박 3일 짧게 하러 갔더니 저 옆에 텐트를 치고 있는데요.
어떤 한 가정이 와서 텐트를 치고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 그리고 아마 자녀들이 많아요. 자녀들이 뭐 6아이가 뛰어놀던가. 아이도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6아이가 함께 이렇게 놀길래 저희 아이들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여기 얼마나 머물라 그러냐 물어봤더니 뭐 3개월, 4개월을 머문다 그래요.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학교를 보내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나라들에도 캠핑을 갔다가 미국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아이들과 함께 올 1년은 그냥 숲에서 지내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 그렇게 지내가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보니까 정말 좀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어요. 막 산거지가 되어져 있는데 아이들이, 그런데 부모들이 그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숲의 바람 소리, 물결 소리, 동물들과 함께 뛰어놀고 나무에 올라가고 그렇게 1년을 보내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1년을 이렇게 보내어도 학교에 오늘 가지 못하는 좀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평생 갈 수 있는 인생의 지혜와 힘과 마음의 밭을 아이들이 그곳에 기경해 나가니까 오히려 그것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온 가족이 1년 동안은 숲속에서 살기로 작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조금 살았던 그 뒷산에도 큰 숲이 있어서 제가 한 번씩 숲을 걸어오면 재밌는 것을 발견해요. 우리 한국에서는 산에 간다 그러면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저기 이제 등산 장비 집에 가서 그 에베레스트 오르실 것처럼 장비를 구입하셔가지고 그 옷을 입고 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제가 봤던 그 좀 산림 선진국들의 청년들 좀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어르신들도 물론 어르신들 많이 오시지만 청년들이 산을 와요. 청년들이 산을 와서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뛰거나, 근데 10명, 15명, 20명이 그룹을 지어서 산을 막 뛰어다니는 걸 종종 자주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렇게 산을 올라와서 뛰어다니면서 그 산 안에서 가져야 하는 인격이나 아니면 육체의 어떤 훈련이나 내면의 것들과 육신의 모든 것들을 훈련하면서 아이들이 즐겨 뛰는 모습을 제가 보거든요. 제가 요즘 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산에 한 번씩 가시는데 왜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신데요. 산이 주는 유익이 대단히 많습니다. 숲이 주는 유익이 많아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시내산에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감흥과 영적인 임프레션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감동을 깊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가끔 산에 가는데 산에 가서 그냥 등산만 할 것 같으면 산에 갈 일 없죠. 우리 곁에도 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짧은 시간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엎드리지만 두 손 들고 높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게 맛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을 가서 바람을 소리를 듣고 제가 올라가는 그 골짜기에도 물이 많이 흘러내려오는데요, 물소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소리를 들으면요, 내 마음속에 수심어렸던 것들, 근심했던 모든 것들이 이 물결과 함께 내 파가 잠잠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결과 함께 내 마음, 영혼 속에 소동쳤던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사시사철 사계절 산에 올라보면 계절마다 색상이 변하는데요, 단풍 붉은 색깔로 푸른색으로 자꾸만 사시사철 사계절이 변해가는데 그 모든 빛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우리 마음의 빛깔도 돌아보게 되고 영적인 모습도 돌아보게 되면서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그래서 우리가 귀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붉은색 십자가의 은총을 기억하지만 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자연을 통해서 푸른 은총, 하나님의 생명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그 땅에서 우리를 소성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럼 땅이 병들면 인생이 병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실 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흙으로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땅이 병들면 인생도 병들게 되어져 있어요. 그 사회도 병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숲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신 온 창조의 피조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질서가 이 땅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질 때 생명이 얼마나 풍성하게 살아날 수 있는지를 우리 눈여겨 바라보면서 생명숲을 거닐고 생명숲의 유익을 누리고 생명이 주는 은총을 받아 누리는 그 삶을 믿음의 삶 가운데 희구하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요즘 국가가 참 이상해서요, 나라가 좀 어렵다 하면
나라 빚이 카운팅이 불가능한 정도의 나라 빚이 늘어가는데 뭐 사람들마다 100만 원, 50만 원 청년들 돈 주고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럼 참 이게 참 어지러운 일이거든요. 그럼 그 빚은 누가 갚아 나가는 것이며, 또 나라 경제는 어떻게 써가는 것이며. 그럼 청년들한테 돈 자꾸 주니까, 청년들 죄송해요, 청년들 있으면 미안한데 준다니까 못 받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요. 그럼 사람이 다 마찬가지인데 공짜로 돈을 얻으면 거지근성이 생겨나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그 청년들이 어디 일하러 가면 조금 한두 주 일하다가 주인과 갈등이 일으켜서 그냥 그만둬버리면 다시 돈이 또 나온다고 그래요. 이런 세상 어른들이 만들고 있으니까 땅이 병들고 인생이 병들고 생각이 병드니까 이 나라 이민족이 생명숲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하면 서로 조금 더 잘 속여서 조금 더 일하지 않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다 불안당이 되어가는 세대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병들고 어려워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면요, 이 카운팅하는 우리 산림자원청 이런 데 들어가서 수치를 보면 우리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1년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유익을 얻습니다. 온 세상을 정화시켜주고 물을 맑게 하고 산사태를 막아주고 이 땅에 우리의 심리적인 영적인 훈련을 받게 하고 또 영적인 감흥과 깨달음들이 하나님 만드신 숲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께서는 늘 생명숲을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말씀에 기반하고 말씀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세상을 함께 풍성하게 걸어가기를 늘 소망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이 역대상 16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전체 말씀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한 중요한 영적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던 찬양인데요, 찬양이 대단히 벅찬 찬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희가 새 노래로 찬양을 해라, 너희가 새 찬양을 드려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찬양, 오늘 저희가 함께 읽으셨던 본문이 새 찬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있던 어떤 찬양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 속에 감격하고 벅찬 감동 속에서 땅을 소환해냅니다.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 우리는 내가 홀로 찬양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지금 어떤 찬양을 드리냐면 23절 말씀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땅을 자기 친구로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과 함께 너희 땅도, 온 땅도, 이 대지도, 이 생명숲도 나와 함께 찬양을 하자. 그 찬양을 소환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28절 말씀 보시면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땅만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들까지 그 찬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민족과 나라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나라들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영적으로 얼마나 큰 인물인지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죠. 온 땅을 소환해냅니다. 모든 민족을 소환해냅니다. 나라를 소환해냅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29절,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바깥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숲속의 나무들도 즐거이 노래할지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모든 것을 초청해 올려내는데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생명의 숲 가운데 세워나가는 귀한 찬양의 주체로 다윗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찬양들이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영원히 살아있는 한 사람이 끼어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찬양 올려드릴 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그냥 눈 감고 묵상하듯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감사와 모든 구원과 모든 심판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어떻게 잠잠히 찬양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죽은 자처럼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이 일평생 찬양 드리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배 드리며 나아갈 터인데 정말 생명의 찬양으로, 살아있는 찬양으로 산듯이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로 함께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위엄을 찬양 올려드리고 영광을 찬미 올려드리고 그 생명을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모든 예배 자리에 함께 서 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생명숲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오늘 저희가 함께 봉독한 역대상 16장의 배경이 뭐냐,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런 생명숲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저희가 좀 되짚어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 여호와의 궤,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의 궤, 지성소 안에 있던 하나님의 궤가,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성으로 돌아오던 그날 드렸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모든 영광스러운 생명숲의 찬양의 배경이 뭐냐 하면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말씀을 다시금 잃어버렸던 그 말씀의 궤를, 여호와의 궤를, 언약의 궤를 이제는 이스라엘로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돌아오게 되던 그날 벅찬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있는 자기 자신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드렸던 찬양이 바로 오늘 본문 역대상 16장의 다윗의 찬양이거든요. 그럼 사무엘상 1장, 2장, 3장 어간을 읽어봐 보면 다윗이 태어나기 전,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기 전, 사무엘도 태어나기 전 그 어간 때 사사 이후의 시대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시대의 상황들을 설명을 하기를 이렇게 3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더니. 이 말씀은 두 가지 이중적인 가치, 이중적인 영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제는 꺼져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언제 하나님 말씀이 꺼져갈지, 언제 하나님의 등불이 이제 꺼져버려서 어두워져 갈지 알지 못하는 위태로운 때를 맞이하고 있다는 그 뜻이거든요. 아직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근데 가만히 봤더니 그 꺼져가는 등불 곁에 여호와의 궤가 있는 성소 안에 한 어린아이가 그 곁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성의 불꽃이에요. 지금 이 아이가 장성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 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날 것을 소망하고 있는, 지금 어찌 보면 위태롭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희망이 담겨져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옆에 성소에 누워있더니 라고는 이 말씀이 너희가 어느 길을 갈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 같은 말씀으로 이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 이 시대를 다스렸던 제사장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었는데요, 자녀는 홈니와 비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얼마나 어렵고 또 얼마나 혼탁하고 영적으로 어지러웠는지 말씀이 희귀해져 가고 이상은 점점 더 없어져 가고 영적인 사람들이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상, 말씀도 희미해져 가고 이상도 희미해져 가는 그때였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들과 함께 충돌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을 빼앗긴 민족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볼 수 있는 나라가 되지 못한 채 이상도 몽조도 비전도 잃어버린 채 그때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 말씀 위에 반석을 굳건하게 세워서 하나님 공의를 추구하고 하나님 사랑과 인애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과 나라를 구해야 하는데, 당시에 홈니, 비느하스가 살아가던 이 제사장들이 섬기던 그때는 말씀이 희미해져 가서 이제는 비전을 잃어버려서 블레셋까지 전투가 벌어졌는데 뭘 들고 나갔냐 하면 하나님 궤를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이게 마치 우상 부족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이 말씀을 섬긴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전쟁이 벌어지면, 세상에 일이 있으면 그냥 이거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하나님 궤를 앞세워서 가지고 나아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궤를 블레셋한테 빼앗겨버리고 만 것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잃어버린 지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 세월이 흘렀고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그 심령을 살펴주셨던 다윗이라고 하는 한 목동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요, 이런 다윗이 참 귀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처음 그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그 옛날 빼앗겨버린 그 하나님의 궤, 지금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던져져 있는, 좀 거칠게 표현하면 처박혀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우리 예루살렘 성으로, 시온 성으로, 다윗 성으로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이 말씀을 두겠다고 마음에 헌신하여서 그 말씀을 가져왔던 이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다윗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에서 멀어져 있을 때, 말씀이 어디가 있는지 흔적도 알 수 없을 때, 그때 말씀을 찾아와서 자기 소송의 이 민족의 가장 중심부에 말씀을 올려두는 그 일을 했던 이가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우리 모든 가족들께서, 그럼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어렵고 힘들 때, 배고플 때, 배골물 때 하나님 은총 가운데 하나님 축복 주셔서 어느 자리에 서면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면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믿음이더만요. 여러분, 좀 먹고 살만하면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던군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리고 힘들 때도 하나님 섬겨 나갔지만 그가 왕의 자리에 섰을 때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져 있던 그 말씀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데, 그때 그 감격, 말씀을 회복한 감격, 말씀 위에 서 있는 민족,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 아니에요? 근데 성전이 있는 이유는 지성소가 있기 때문인데, 지성소는 왜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만약 말씀이 없어지면 지성소도 없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 버렸는데요. 근데 그 가운데 들어왔던 말씀 앞에서 감격하면서 오늘 드렸던 찬양이 오늘 저희가 읽어드렸던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우주적인 찬양이 일어나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역사를 걸어갈 때 그 출발이 어디였냐면 말씀을 회복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저희가 시작을 하고 이제 1월 벌써 막바지로 벌써 하반절로 들어가고 있는데, 올 한해 저희가 많은 다짐들과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삶의 모든 것들 어떤 상편, 어떤 상황이 여러 종류의 여러 층층의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아드폰테스하는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의 발걸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숲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결론적으로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23절 말씀 보시면 생명숲이 이루어지는 그 땅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풍성히 나타나면 그것이 생명숲 아니겠어요? 생명숲을 어디로 생명숲을 버리겠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온 땅을 향해서 선포하는데, 이 온 땅이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하아레츠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하아레츠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온 땅이 이러니까 모든 땅, 온 지구촌에 있는 모든 땅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그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온 땅이 말할 때 하아레츠는 이게 지시대명사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14절 말씀, 18절 말씀에서 두 가지 말씀을 받고자 하는데요. 14절 말씀,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이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땅은 반드시 황폐한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법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땅은 이 표현에서 말씀하는 온 땅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온 땅, 바로 그 땅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 땅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함께 깊게 새겨져서 하나님께서 찬양하라고 오늘 지시해 주시는 이 온 땅의 반열에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잃어버리면 이건 설 수 없는 것이라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이거든요. 18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의 기업의 지경 삼아 주시고 우리 그 안에서 말씀 반석 가운데 서 있는 그 땅이 되면 바로 그 땅이 생명숲으로 서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주신 땅, 말씀 앞에 세워져 가야 할 그 땅을 우리가 정말 생명을 기경하는 농부의 심정으로 함께 걷고 함께 섬기고 함께 일구어 나아가서 정말 생명숲의 그 영광과 풍성함과 충족함을 함께 만끽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한 절 더 받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헛된 것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헛된 신 우상 숭배할 것이 아니라 온 땅을 창조하신 참된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세계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최근에 제가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좀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최근에 대선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인들 마음이 급한지
정치 그 캠프 안에 무슨 법사가 왔다 갔다 그러고 뭐 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원래 그렇다 그러더만요. 정치인들과 경제 크게 하는 기업인들이 급하면 무당 찾아간다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헛된 신을, 우상을 깨뜨리는.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우상이 끼어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면 모든 헛된 것들과 우상들은 회파되어지고, 여러분 아까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다 했는데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 다곤의 신당에 있던 우상이 끼어졌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블레셋 땅에 사실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우상이 끼어지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인데, 오늘 말씀 속에 생명숲은 어떤 것이냐 하면 헛된 것을 숭배하는 숲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서 생명이 함께 살아나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정말 살듯이 살아가는 생명의 행진들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서 생명숲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난민의 가족들 안에 허탄한 것들, 믿노라 하지만 믿지 못하는 우상의 모든 것들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 뜻을 섬기면서 헛된 것은 버리고 창조하신 하나님, 진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삶을 함께 올려드려 나갈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견줄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조율하 밀고 당길 것도 없으며 버릴 것은 깨끗하게 버려버리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확실하게 선택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다윗 같은 찬양이 다윗 같은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말씀 한마디 말씀 드리고 말씀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말씀에 아까 처음에 드렸던 말씀인데요, 땅을 소환에 올리고 또 하늘, 바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들을 찬양의 자리로 초청해 올리고, 그리고 끝내는 모든 생명숲 안에 있는 나무들까지 그 찬양에 참여를 시키는데요. 그럼 지금 저희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온 세상이 생명숲이 되어가고 있는 형상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 되어가고 있는 듯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감당해야 될 일은 이때에 그냥 멀리 나 있는 산불, 강 건너 불 보듯이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생명숲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이 땅과 믿음의 삶을 다시금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 산다고 하지만 믿음을 생명숲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다투고 믿음 때문에 어지러움과 죽음의 땅을 만들어가는 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하다면 우리가 생명 숲길을 함께 거닐고 생명의 바람을 느끼고 생명의 빛을 얻고 또 생명을 가꾸기도 하면서 정말 주님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온 땅이 살아난 생명숲이 가꾸어졌던 것처럼 우리 모든 예배자를 통해서 생명숲 안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시금 고쳐나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생명의 능력을 함께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